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3년 동안 수련목 과정을 밟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턴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3년간 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사역도 집중적으로 해보면서 목사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죠.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2014년 한사람교회에서 수련목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느덧 올해로 8년차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으니 정말 감회가 남다르기만 합니다. 은혜지요. 그땐 제가 참 풋풋했는데 어떻게 지금도 풋풋한가요?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 아멘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모든 순간이 훈련이었고 모든 것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도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라고 해서 그 모든 여정이 다 쉬었다거나 편안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었고요, 사람이 이렇게 디프레스 된다고 해야 할까요? 나는 더 이상 사역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련목 과정 중에 제게 한 번의 그 위기가 찾아왔었어요. 그로 인해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서 탈진에 누워있는 것처럼 저 또한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교회에 있어도, 혼자 있어도,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제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 마냥 잘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얼굴색이 변하고 그리고 삶에서 티가 나겠죠. 어느 날 한 총무님께서 제게 오시더니 전도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찬양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께도 이 찬양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나 제게 알려줬어요. 그때 그 제목이 바로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찬양이 꽤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만 해도 저도 처음 알게 되었던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면서 후렴이 이렇게 돼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도 이 찬양을 검색해서 꼭 한번 들어보시고 반복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014년 그 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이 찬양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는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너무나 선명해요. 출퇴근할 때,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시간만 나면 이 찬양의 가사를 곱씹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위기를 제가 잘 딛고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과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날이 저물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빈들을 걷는 것처럼 텅 빈 그런 어두운 밤을 걷는 것만 같은 그때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괴롭고 절망적이라고 여겨지는 때이기는 하지만, 이 가사의 고백처럼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는 이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다고 포기한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밭,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2명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보면 참 대비가 됩니다. 한 사람은 남성이고요, 한 사람은 여성이에요. 2000년 전 유대교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격차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이 남성의 이름을 야이로라고 밝혀주고 있는 반면, 여성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저 무명의 한 여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야이로를 회당장이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무명의 여인은 그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회당장은 지역의 회당과 예배를 책임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명망 있는 지도자이자 사회의 어떤 어른이라는 것이에요. 반면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12년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했을 뿐만 아니라 12년간 사회적, 종교적으로 격리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피가 흘러나오는 문제는 레위기법에 거론이 되는데, 혈루증 환자는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환자가 만지는 사물이나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규정되어서 이 혈루증이 다 나을 때까지는 격리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정과 정결은
사회를 유지하는 원리였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표지였으니 이런 구조에서 그녀는 12년 동안 절망적인 삶을 살아왔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이유로 짧게는 며칠, 길게는 2주간 자가격리를 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경험담을 들어보면 대부분 답답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일상의 영역들이 모든 것이 이렇게 멈춰지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2주 동안 괴로웠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녀는 12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니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고 괴롭기도 했겠지만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픔뿐만 아니라 비참함이 더해지는 것이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이 두 사람을 정리하면 야이로는 가진 자의 표상이었고 혈루증을 앓던 이 한 여인은 소외자의 한 표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예수님 일행은 이방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후 유대인의 땅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12살 된 외동딸이 이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요. 41절 42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뤄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은 야이로의 청을 받고 이제 그 집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죠. 얼마나 많은 병자들과 기적을 바라는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밀려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던 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혈루증 환자가 군중 속으로 들어간 행위는 율법을 위반하는 죄였습니다. 그녀가 만진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방법을 눈앞에 두고서 물러가기에는 그녀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수치가 너무 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눈앞에 오시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지게 되는 것이죠.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즉시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인에게서는 부정하게 하는 피가 흘러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능력이 흘러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오랫동안 자신의 병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여인은 출혈이 멈추고 몸의 원기가 회복되는 것을 곧바로 느꼈던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모두가 자신을 다 아니라고 말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서 밀린 것 뿐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굉장한 폭발음과 그 강력한 힘, 빵 하고 터지는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두나미스, 예수님의 능력이 어딘가로 흘러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부정한 무언가가 정결한 무언가로 변화된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손을 댄 이유와 지금 회복된 자신의 상태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녀의 절박한 믿음 앞에서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분의 능력으로 응답하셨고, 그녀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녀를 딸이라고 불러줌으로써 이 여인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환영하시면서 받아주신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부터 격리되고 구속되었던 그녀가 그곳으로부터 해방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 안겨지게 된 것이에요. 이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환자 만나는 동안에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숨을 거두게 된 것이에요.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하게 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하여 이제 선생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집에 오실 이유가 없으니 우리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2년을 혈루증처럼 시체처럼 지냈던 여인은 예수님의 딸로 살아났으나 12년을 살았던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되는 이런 대비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야이로였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 같으면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도 6살 된 딸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입장을 그곳에, 제 모습을 그곳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고 상상을 해봤더니 너무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너무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 원망은 증오심으로 변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상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앞에서 야이로는 처음보다 이제 더 간절하고 더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긍휼을 기대했던 것이에요. 아마 마음 한켠으로는 여전히 어떤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아픈 딸이 아니라 죽은 딸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의 말씀이 명하자 푸뉴마, 딸의 영이 그녀의 육신으로 돌아와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누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달라도 참 많이 달랐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의 마음밭, 심령이에요.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압도적인 믿음, 간절한 마음. 비록 배경은 달라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었고 찾았고 강력하게 두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심으로, 찾는 자에게 찾아내게 하심으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활짝 열림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가난한 심령을 잊어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청결한 마음, 이 깨끗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왕관을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고 야이로와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리고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는 절망의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그런 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